여러분 안녕하세요. 비 오면 생각나는 비오 신부입니다. 비하. 혹시 친구들 짠하다라는 말 아세요? 전라도 사투리로 짠하다 짠해 라고 하는데 한 번도 안 들어봤나요? 어른들은 다 아는 이 말을 아는 친구라면 언어 능력이 정말 풍부한 것이에요. 칭찬해요. 비 오면 생각나는 비오 신부도 이 말이 사투리인가 표준말인가 궁금해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짠하다라는 말은 사투리가 아니라 표준어예요. 뜻은 이렇습니다. 안타깝게 뉘우쳐져 마음이 조금 언짢고 아프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부모님께 혼이 났다면 부모님은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나무라기는 했지만 자식은 자식이라 짠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구만. 또 맛있는 음식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내 손안에 든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친구의 손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느껴지는 아깝고 짠하고 억울한 생각이 드는구만. 비 오면 생각나는 비오 신부가 이렇게 짠한 마음을 열심히 설명한 이유는 바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마음이 바로 이 짠한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짠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가엾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어원을 찾아보니 스플랑크니조마이 라는 동사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 스플랑크니조마이 동사는 뱃속, 내장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짠한 마음은 마음이 언짢은 정도가 아니라 뱃속, 내장이 뒤틀릴 정도의 감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수님의 짠한 마음이 나오는 구절들을 복음서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았어요. 친구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내 마음이 뒤틀렸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길가에서 강도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속이 뒤틀릴 정도의 연민을 느낍니다. 이 뒤틀릴 정도의 연민을 가진다는 것이 짠한 마음이겠죠. 두 번째입니다. 만 탈렌트를 빚진 종에 대해 그 주인이 가엾은 마음을 갖습니다. 한 탈렌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 한 데나리온을 5만 원이라고 한다 해도 오늘날 돈으로 보면 3조 원입니다. 이 많은 돈을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냥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짠한 마음이었겠어요. 세 번째, 돌아온 탕자를 멀리서 아버지가 알아보고 느낀 마음입니다. 그 탕자는 미리 유산을 받고 떠난 아들이었고 호화로운 옷을 입고 먼 고장으로 가버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는 거지가 되어 누가 보아도 그 아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떠날 때와는 많이 다른 아들을 아버지는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가엾은 마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친구들은 예수님의 짠한 마음, 성경에서의 짠한 마음이 이해되세요? 짠한 마음이 든다는 것, 가엾은 마음이 든다는 것은 상대의 고통과 아픔이 그대로 나에게 전달돼서 내 속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짠하게 여기는 것은 나의 마음과 속이 깎이는 고통입니다. 이 감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느끼신 감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을 내어놓으시고 군중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짠한 마음, 가엾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우리가 이유 없는 고통에 폭행을 당할 때도 매정한 종의 비유처럼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가 빚을 지고 있더라도 되찾은 아들의 비유처럼 아버지이신 당신을 떠나 아버지 없는 것처럼 살고 돌아와도 그분은 우리를 늘 짠하게 가엾게 여기신답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나의 마음과 상대의 마음을 짠하게 여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세상 사느라 고생한 내 마음을 짠하게 여기고 내 마음을 쉬게 하고 돌보는 시간도 가져봅시다. 그리고 상대를 바라볼 때에도 비판과 칼날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처럼 자비와 짠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비 오면 생각나는 비오 신부였습니다. 빗밥.